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코로나가 쉽게 찾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방역 지침이 2주간 더 연장되어서 1월 17일까지 지금의 형태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또 여러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또 특별히 요양병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런 공무원들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서로에게 좀 힘을 내고 격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은 좀 바라보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격려합니다. 네, 우리 2021년도에 표어가 바뀌고 또 파송의 노래를 좀 바꿨어요. 표어는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라는 표현을 정했고, 파송의 노래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라는 찬송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노래예요. 그래서 임내송이 합당한데 2021년도에 파송의 노래를 어떤 찬양을 할까 이렇게 찾는 중에 어떤 교회가 이 노래를 파송의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맞지가 않더라고요. 이 임내송인데 왜 파송의 노래를 부르지? 그런 생각하는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삶의 자리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이게 파송의 노래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파송의 노래 부를 때 보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예배드리나?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파송의 노래 부르는데 다시 예배드리러 가야지. 예배, 의식적인 예배, 보여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로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임내송 겸 파송의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좀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세요? 좋은 집안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은 조금 불쾌감을 가지고 좀 마음에 좀 반감이 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집안이 어딨나?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좋은 집안이지. 맞아요. 일상적으로 세속적으로 보면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면 좋은 집안이다 이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집안이란 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안, 어떤 집안일까요?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좋은 습관들, 그 가정에 주고받는 대화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울수록 좋은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 표를 가정과 함께 이웃과 함께 2021년도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 좋은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찬송을 함께 부르고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들을 나누는 가정교회가 회복되는 것, 우리 2021년도에 함께 기도하면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 우리 가정이 좋은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높여주는 가정, 하나님께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많은 영역 중에서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한번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복습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나가실 때 좀 받아가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들은 말씀 또 공과 내용에서 답을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개인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답을 적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좀 말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앞뒤로 해서 기도와 찬양이 곁들여지면 좋은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좋은 집안 만들어 보십시다. 좋은 가정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화목한 가정은 버틸만 해요. 견딜만 해요. 가정에서 화목하니까. 근데 가정이 불화하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가 회복되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22장 읽었던 말씀 포함해서 22장에는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이 선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이것을 올라가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잘한다 평가를 받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웬걸요?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인데 그의 아들이 최고로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도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므낫세는 정말 악한 왕인데 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악한 왕이고 아버지가 악한 왕이니까 그의 아들 왕은 악한 왕이 될 것이 확실시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 보면 이제 개표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양쪽에서 표를 가져가고 이 컴퓨터를 계산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당선 유력, 더 되면 당선 확실, 당선 확정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악한 왕이 될 것이 확실시 되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시야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여러분, 이게 족보가 이상하죠? 선한 왕 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나오고요. 그 악한 왕 중에 또 아들이 악한 왕이 되고요. 그 아들은 할아버지가 악하고 아버지가 악한데 이 요시야는 선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기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좀 거슬러서 찾아보면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므낫세의 일대기입니다. 므낫세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일월성신을 섬겼는데 성전 마당에서 일월성신을 섬기는 단을 쓰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인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곳에 일월성신을 섬기는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에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인신제사. 하나님이 금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하신 것.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드리고 성전 마당에서 일월 성신을 섬기고 사술, 요술, 점쟁이들을 신임했습니다. 이게 둔 게 아니고 신임을 했습니다. 어떤 국정을 결정할 때에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결국 이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바빌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갔는데 여기서 므낫세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 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하니보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사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한 대 얻어맞고 나서 끌려가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들 다 제거하고 일월성신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명령합니다.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십시오. 지난날 돌아보니까 너무 죄스럽고 너무 죄송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일시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아요. 죽고 나서 이제 아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아몬이 악한 왕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마도 아몬은 아버지가 한평생 죄짓는 모습을 20년 세월을 보다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다가 몇 년 정도를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지만 자기 내면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악을 쫓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아몬이 신복에 의해서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여요.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근데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백성들이 또 진압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지만 왕권을 하지 못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그대로 왕위에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함적 근거가 이것입니다. 요시아가 8세에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죽은 때는 요시아가 6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요시아가 함께 했던 시간이 6년이라는 세월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팩트이고요.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뒤늦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요시아가 보았어요. 분명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추측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이제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가슴은 답답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 대부분은 다 허무하게 보내고 마지막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싶은데 아들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보니까 이제 손주가 있는 거예요. 손주에게 적극적으로 신앙을 교육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최소한 요시아는 할아버지의 종교개혁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여서 얼마큼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면 굉장한 영향력을 주었으리라 생각해요. 모세가 젖될 때까지 어머니가 신앙을 교육한 것이 모세의 큰 한평생 잠재적인 신앙의 힘이었던 것처럼 오히려 더 2배에 되는 시간들을 요시아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다면 상당한 영향력이 띄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때에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해가 됩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디아의 딸이더라.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정직히 행하는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내 손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본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귀한 또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번에 성탄절에 빵을 가지고 집집마다 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 가니까 성경을 읽고 계시고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 집안에 흐르는 거죠. 그 모습이 그 집안에 흐르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물론 사모님 좀 몸이 안 좋아 잠깐 내려갔어요. 힘겹게 죽을 드시고 침대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성경을 읽으시고 또 책상에 앉아있는 올라 목사님 성경을 읽으시고 대화를 합니다. 사모님 물어요. 여보, 에봇이 뭐요? 에봇이 뭡니까? 올라 목사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모습 내려가 보면 성경 읽는 모습을 자주 이렇게 봐요. 이런 모습, 여러분이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가정에서 보여줄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요시아가 이렇게 선한 왕이 되었던 배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음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불태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의 영향력이 어떻게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요시아가 왕이 되고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다 단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2차 이제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그게 18년, 왕이 오른 18년에 성전 수리에 들어갑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이 대목이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 율법책을 어떻게 관리했다는 뜻이지? 이런 의문이 들어요. 오랜 세월 무관심해가지고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까지 되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혹자는 율법책 자체는 보관하는 목적이고 율법책에서 연구한 어떤 책들을 가지고 공부했을 것이다, 신앙교육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더라도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자체는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죠? 말씀을 일주일 가운데 얼마나 읽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일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냥 선반에 올려져 있기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가 성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의 한 부분을 읽어줍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요시아 왕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와 통에 잡아가는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는다.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아의 이 생각은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기울어져 온 것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구나,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요시아의 참 또 다른 행동들을 봐요. 무엇이냐면 옷을 찢을 정도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구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행동을 하나 더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훌다라는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시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할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13절에 보니 중간에 이 발견한 측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보편화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교회 질서를 따라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확신이 든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그 주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관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럼 최근에 부산의 영도에서 한 교회의 목회자의 어떤 부도덕한 일들이 뉴스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영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게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목사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분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안 합니다. 자기 어떤 그 영역 속에 성을 쌓고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막 하다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대목 속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진 확신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확신이 들 때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이 요시아가 옷을 찢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그렇지만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어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 지금 내가 들은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기 확신 속에 사는 건 위험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어떤 들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한 영역이 지나친 주관화에 있습니다. 지나친 확신이 있습니다. 주관적 확신에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질서를 따라 함께 나누고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훌다에게 사랑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룸의 아내라, 여선지라, 예복을 주관하는 자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런데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요시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참된 신앙은 경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따라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만, 그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수준 높은 또 찬양을 들으면 좋죠. 저도 좋아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니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수준 높은 찬양이 또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깊은 지식이 너무 좋습니다. 성경 지식이 풍성한 것은 너무 좋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의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입니다. 직분이 중요하지만 그 본질이 아니고, 여선지 훌다에게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에 있습니다. 홀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홀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5절에 홀다가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을 그냥 사람으로 지칭을 해요. 사람으로 지칭을 해요. 여러분 이 왕조시대의 왕을 이렇게 지칭하면 어떻게 돼요? 왕조시대가 무엇입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 아닙니까? 왕이 법이에요. 지금 뭐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지만 왕조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을 향하여 지칭하기를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가장 존귀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지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우리 어떤 인식을 갖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깁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자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이 우리에게 그러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더군다나 선지자로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자가 누구의 눈치를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단에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거나 부족함 없이 가감 없이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강단의 개혁이 없이 교회가 개혁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의 개혁이 교회의 개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설교자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돼. 하나님 눈치를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설교자입니다만은 설교할 때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그건 삶의 문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설교를 할 때 속에서 발목이 잡혀요. 더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 가감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의 영적인 고민이고 고뇌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볼 때 가감하게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볼 때 가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가감없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 저에게 영적 고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혹이라도 여러분 제가 삶의 뒷받침이 되지 못하여 설교할 때에 권위가 서지 못하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자세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삶에 동반된 삶의 말씀을 증명해주는 설교가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듣는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훌다는 지금 여선지자로서 또 둘째 구역에 있다는 것은 본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블록 떨어져 있는 구역이어서 중심되는 선지자로 보기가 힘든데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찾았고 훌다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왕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강단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홀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러니까 재앙이 그대로 내린다. 요시야 왕이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재앙이 내린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다른 신에게 분향했습니다. 그 손의 모든 소유로 그 모든 손으로 했던 제약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압제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재판관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 그리고 재판관이 그래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나오죠.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율법책에 들은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확인을 해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계속 또 말합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이제 왕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원한건대 19절에 내가 이것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어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진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아가요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옷을 찢고 통곡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구나. 이 말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통곡했다. 이 모습을 보고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그러니까 요시아는 이 멸망의 때를 보지 않고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자라는 메시지가 좀 많이 전반적으로 수용되는 메시지입니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물론 또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세계적인 감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면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한 개인을 향해서 한 단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온 세계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어 중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터지니까 신천지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는 때가 최근에 얼마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보이는 핍박도 있었습니다만은 일제하에서 6.25 때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만은 지금 또 그거는 좀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하기 힘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월요일날 가면 동성 파악해서 보고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다녀왔다는 말을 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생략하고 쓰는 분도 계세요. 너무너무 이 압박이 조여오니까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릴게요. 이런 분도 계세요. 지금 뉴스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예배드린다는 것, 교회 간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압박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좀 또 반박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만 크게 보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이 지금 요시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에 대해서 이 남유다를 치겠다고 하셔 진노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내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야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도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언제 회개하겠어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교회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만날 때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뚫고 나가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옷을 찢는 것, 가슴을 찢는 것, 마음을 찢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이 요시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우상 다 제거했어요. 우상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정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정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이 거실의 중심에 있고요. PC 앞에 있고요. 또 손에는 핸드폰이 있고요. 가정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자라는 세대들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한 세대가 되어서 현장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앞선 세대보다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옷을 찢는 것, 마음을 찢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회개해야 될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회개해야 될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대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정에서 기도가 되고,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런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2021년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뭐 하는 척하는 것들은 무너져가는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져 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아요. 한국교회에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옷을 찢는 사람은 없어요. 옷을 찢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마음을 찢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첫 주일을 보내는데요. 이 요시야가 반응했던 반응이 나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가슴을 찢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책을 들을 때에 요시야가 옷을 찢어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내용은 국가 기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내 살려고 다른 나라로 피신 갈 수도 있어요. 또 기업이 부도난다는 것을 뻔히 이제 알게 되면 주식 다 팔아가지고 자기 돈 챙기고 부도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지도자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지금 시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큰 일을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요시야가 건져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때만큼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2021년도에 옷을 찢게 해주옵소서,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옷을 찢는 자가 적은 이때에 요시야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